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서 두 가지가 크게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은 인간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의 대치에서 가장 극적인 대치를 이루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자,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로마서 성경 안에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이것을 자꾸 거절하고 대치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이 힘을 쓰는 것들을 말을 해요. 오늘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구원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것과 대치가 되고 있는 인간의 노력, 이 노력의 허사,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첫 번째를 무슨 예를 드냐면 다른 박질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달리기는요. 원래 타고나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감독, 좋은 코치, 그리고 요즘은 훨씬 더 발달해서 뭐 컴퓨터로 해서 그 사람이 뛰는 폼 같은 것도 교정해줘서 그 사람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체형을 만들고 심지어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위 아래 런닝 이 옷까지도 어떤 재질로 만들까지도 다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제일 빠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열심히 달리기를 잘 달리고 잘 준비해서 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1등 해서 하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에는 도달할 수 없는데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는 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종교마다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보통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준다,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냐면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어요. 개미도 죽이지 않고 파리도 먹이도 잡지 않을 정도로 살생을 금하는, 저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돈을 얼마나 아껴 썼는지 몰라요. 남들 10만 원 쓸 거 저는 딱 10,000원만 쓰고요, 나머지 적금하고 모으고 해가지고요 막 어려운 이웃들을 막 도와줬어요. 매년 연말마다 불우이웃 돕고 할 때 제가 막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살생을 하지 않고 이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으로서는, 달려가는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길 자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완악한 인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데,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세요. 그런데 바로라는 사람은 매우 완악한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을 쓰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게 구원,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나와요. 바로라는 사람 분명히 완악하고 악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됐을 때 재앙이 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자, 그 재앙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알려지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알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사건 속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보게 돼요. 근데 그 소문, 그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요, 나중에 어디에서, 여기 본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질 때, 언제 알려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점령할 때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저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저 백성 혹시 예전에 그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민족 아니야? 라는 소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바로의 완악함이었는데 그 완악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 안 믿고 완악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안에도 완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바라보는 모습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태도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들은요, 단순히 완악한 게 아닌 거죠. 저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내 가정에 어떤 완악한 사람, 내 직장과 내가 아는 지인들의 그 어떤 완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음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애씀을, 우리의 준비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준비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 이게 다 뭐냐면요, 자기들이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데, 자기들은 죽어서 내가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곳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 못 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는 것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자, 여러분, 기다란 사다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란 사다리를 하나 준비해서 벽에다 세운 다음에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몇 날이 걸려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구원에 가까웠다, 구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난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설명드렸지만 기독교를 잘못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신 것이 기독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려고 하냐면 열심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딱 꼬집어서 말한 다른 박질이에요. 노력이에요. 노력.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누구보다, 뭐보다 뭔가를 더 노력하고 애쓴 걸 타고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사다리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재밌게 설명드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려가는 걸 이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허탈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대립되고 끝까지 원수지간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반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자꾸 노력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거 노력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노력으로 되세요? 우리 이 집사님, 기도를 노력으로 되면 매일같이 앉아서 훈련하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앉아있으면 내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훈련해야죠. 근데 그 노력으로 기도가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삶으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려오는 종교,
죽어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할 자와 완악하지 않을 자까지도 모두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완악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사람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처럼 그들의 구원의 시점이 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목사님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와요. 다른 말로 구원의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구원은요,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그 주권에 자꾸 대립되는 게 뭐냐? 노력이에요. 노력.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 행사를 안 해요. 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이 교회를 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 근데 우리가 만약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서 되면 좋은데요. 늘 말씀드리죠.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쪽도 있구나예요. 그 이쪽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20년, 30년 동안 내 남편 구원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교회 안 와요.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노력이 끝까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평생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쭤볼까요? 매년마다 전도 행사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신길동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막 우리가 애썼어요. 막 그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이. 하나님의 일과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요 0.1%도 가미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들, 일가 친척들 교회 안 오죠? 그 구원의 시점을 내가 절대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꼬박꼬박 작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누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근데 그분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근데 그 헌금했으면 자기 식구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헌금하는 이 헌금의 노력, 애씀,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내 식구의 구원이 딱 앞당겨져서 내 살아생전에 저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딱 보길 원했어요. 근데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포함될 수 없어요. 방금 말하잖아요. 다른 박질 열심히 달렸어요. 사다리 타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주님은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내려가지 마세요? 아니요, 그분은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성김을 통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전도와 헌금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노력으로 내 신앙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제가 형편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신자는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거. 근데 그 믿음이 바랄 때 보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교회 오는 날이 보이시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꾸 보이려고 하니 헌금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니까 남들한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도 행사를 해봤겠어요. 근데 그 전도 행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전도 행사를 해서 될 것 같았으면 한국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한국 교회에 전도 행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 사다리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 사다리 타고 열심히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딱 올라간 다음에 주님 내려가는 거 뻔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죠. 결국 내가 노력을, 애씀을, 다른 박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님은 나와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려오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의 구원의 시점을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27, 8년째,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도대체? 제 기도가, 이 기도에 세상 사람들만 공덕이 덜 쌓인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듣는 이 귀가 닫히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때,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교회로 영혼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누가 관계가 돼서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여러분 안에 그렇구나. 교회라는 곳, 교회에 영혼이 오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봐서 누가 오고 싶겠어요? 지난번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다 나눠줬더니 뭐라 그러신? 개척교회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고요, 눈. 그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아무도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이 영원히 오지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완악한 누군가가 있는 것 저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구원을 받으셔서 교회 앞으로 온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전도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오면 10명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은 놀랍게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맞추어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전도받은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앞당기고 싶은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작정헌금을 한다고, 작정기도를 한다고 그들이 구원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작정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삶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내가 긍휼히 여길 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완악함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영혼이 구원받아서 훗날 하나님 나라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때를 따라서 우리 교회로 보내실 영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만들어지는 날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전도할 때 힘주시고 성령께서 만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간의 다른 박질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의 섭리에 따른 그 구원의 때와 구원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구원의 시점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